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1장부터 본격적인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요. 자, 21장에서는 이제 입장에서 요나단과 이 마지막 작별을 하고 21장에서 그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하는 노브에 가서 제사장 이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는데 먼저는 이 선지자 사무엘의 품에 의지했다가 거기까지 이제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놀래서 두려워서 도망을 나오고 요나단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의 성읍 노브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지자의 품에 좀 그 날개 아래 숨으려고 갔다가 거기서까지도 사울이 쫓아오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인데, 이 아히멜렉이 바로 이 제사장 엘리의 손자, 증손자니까 손자인가 그렇습니다. 그 자손이에요. 자손입니다. 그 아히멜렉을 찾아가고 이 제사장이 성읍인 이 노비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제 이 높 땅에 지금 언약궤를 제외한 나머지 성막이 높 땅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에서 섬길 때 보통 뭐 24 반차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막에 들어가서 또 섬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성막이나 성전 주변에 제사장들이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높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성읍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성막이 있을 거다 생각이 되고요. 그럼 왜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찾아갔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아마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22장에 보면 이곳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한 것을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듣고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도액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묻고 또 양식을 얻고 그리고 칼을 얻어서 간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물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죠. 아마도 내가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물었지 않았을까. 네,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물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식을 좀 얻죠. 양식을 얻는데 일반적인 빵은 없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새롭게 12덩이에 12지파를 의미하는 12덩이 진설병 이렇게 빵을 올릴 때 이게 안식일 날 새로 그 빵을 올리는데 새 빵을 올리고 물려낸 빵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아마도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가 아마 안식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그 빵을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걸 주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준 것이 아히멜렉의 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아히멜렉이 그렇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다윗에게 주었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지 않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그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고 고발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편에 서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그런 그들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선이냐 악이냐라는 것들을 판단할 때 이제 중요한 어떤 기준이다. 이제 이런 면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 아히멜렉과 헤어지고 나서 아히멜렉에게서 이제 빵도 얻고 칼도 얻습니다. 근데 칼이 이 성막에 칼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다윗이 알고 아마 찾아갔을 거라는 거죠. 왜?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 얻은 갑옷과 칼을 자기가 성막에 바쳤기 때문에 있는 줄 알고 찾아갔어요. 근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양식도 없이 도망을 나왔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아마 찾아갔고 이제 아히멜렉에게 그것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이때는 다윗은 지금 정신없이 지금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지금 상태는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이렇게 읽은 10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게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다윗의 행동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금 어떤 믿음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더 그냥 인간적인 본성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지금 본능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계속해서 몰려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죽이고 얻었던 칼을 그 골리앗이 의지하던 골리앗의 그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이 그 칼에 의지하고 그 무력에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칼에 의지하고 살았던 골리앗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전리품으로 얻었던 그 칼을 이제는 자기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다윗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이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칼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이 믿음의 어떤 그 결단이나 내지는 믿음의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하필이면 이 제사장의 서금 놋당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요. 자, 우리 잠깐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디로 갔는지를 보이시죠? 자, 앞에 보면 지금 이제 원래 기브아에 지금 있어요.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고 또 사울의 왕가가 있는 곳이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라마로 가요. 이 라마에 누가 있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죠. 근데 라마까지 또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밑에 있는 놋당으로. 3번 놋당으로. 여기가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이 밑으로 지금 이렇게 사해를 중심으로 옆으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 곳, 여기가 유대 산지예요. 그래서 이 놋당에서 좀만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고, 뭐 베들레헴이 있고, 뭐 헤브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내려오면 이제 바람 광야 있고, 뭐 이쪽 남방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놋당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드 땅으로 갑니다. 이 가드가 뭐냐면 이 지중해 옆에 약간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 해안 평야거든요. 이 해안 평야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드는 블레셋 5 방백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놋당에서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로 피했단 말이에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이러한 결정이 믿음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의해서 계속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가잖아요. 여기서도 사울이 두려워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했다 그랬거든요. 왜 사울이 들어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했냐? 지금 사울을 피해서 라마로 갔는데 선지자 품으로 갔는데 선지자 품도 안전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도시 놉당에 갔는데 놉당에도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이 자기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요즘 시대에 어디를 가도 CCTV가 다 있고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가더라도 그 동선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사울의 눈이 있구나. 놉당에서 지금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의 성읍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가서 좀 이렇게 약간 도움도 얻고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려고 갔는데 거기에도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서 자기가 제사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 보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내가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구나.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스라엘의 적의 국가인 적성 국가인 블레셋으로 암을 도망가 버리자. 아예. 그래야 그곳에 다른 나라로 들어가야 사울의 눈에서 내가 도망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드로 들어가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가드가 지금 이 유대 산지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더 밑에는 다른 다섯 도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드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일단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자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급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단순히 사울의 눈만 피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다 보니까 가드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에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도 다윗이 유명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도 다윗은 엄청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블레셋의 어떤 자랑이었던 최고의 용맹한 용장인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젊은 영웅. 그렇게 지금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으면 계속해서 다윗을 보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을 계속 보냈는데, 다윗이 갈 때마다 계속 연전연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유명해. 심지어는 다윗이 왕인 것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어디서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 땅에서 한 번도 다윗이 왕으로 불린 적도 없고, 왕으로 대접하지도 않아요. 근데 적국인 블레셋 땅에서는 다윗을 왕이라고 해버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전쟁에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의 왕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 말은 진짜 왕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땅의 대표로 우리를 괴롭히던 그런 왕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땅에 제일 무력이 센 사람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에서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생각에 내가 사울 왕을 눈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조용히 스며들면
아무도 나를 모를 것이다. 사울도 나를 못 찾을 것이고, 내가 그때 당시에는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연전연승하고 엄청난 그런 영웅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소문은 듣지만 다윗의 얼굴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다윗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과 맞붙어서 싸웠던 사람들, 블레셋 군대의 어떤 장관급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다윗을 보고 진짜로 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조용히 그냥 가드 땅에 제일 가까운 블레셋에 가까운 도시에 내가 조용히 숨어 있으면 사울도 못 찾을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를 못 알아볼 거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생각지 못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생각보다 블레셋에서 유명했던 거. 게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저 사람이 긴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해도 그 사람을 특징질 수 있는 물건이 그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이 일반적인 칼은 아니에요. 왜? 이미 일반적인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그렇게 큰 칼을 갖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키와 이 골리앗의 키는 많으면 2배 차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에 맞게 칼도 엄청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들고 다니는 다윗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큰 칼을. 근데 그 큰 칼을, 그 특이한 칼을 다윗이 들고 다니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는 골리앗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원래. 골리앗의 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봐. 근데 그걸 들고 가드 땅으로 특별히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 가니 안 걸리겠습니까? 걸린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는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울의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아기스에게로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1장 10절에서 15절 아주 짧은 구절에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들을 보면 사울도 모르고 아기스도 모르게 가드왕도 모르게 조용히 숨어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신하들에게 들키고 신하들이 그곳에서 얼굴을 아는 다윗의 얼굴을 아는 신하들이 있었던 거죠. 어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든지 아니면 어디 조용히 어떤 숙소를 잡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났든지 그 다윗의 얼굴을 아는 어떤 신하에게 걸렸고 그리고 그 다윗이 들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보고 저 사람이 다윗이 맞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 다윗을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리가 춤추면서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우리 땅에 왔으니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 아기스에게로 끌고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어떤 망명을 요청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조용히 숨었다가 잡힌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이 지금 아기스에게 잡혀갔을 때 또 아기스에게서 나중에 보면은 미친 척 해가지고 풀려났을 때 지었던 시편이 있습니다. 두 편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함께 좀 살펴보면 보십시오. 시편 56편 한번 봐봐요. 시편 56편. 구약성 시편 56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에 있거든요. 제 성경에 보면
56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위에 보면 표제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가로쳐서 있는 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렙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이 56편을 지은 때가 지금 사무엘상 21장에서 가드 땅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여기서도 보면 그 잡힌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상 21장에서도 보면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손에 잡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들의 손에 잡혀 있다. 그들의 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이게 21장이 그냥 단순히 망명이 아니고 이렇게 몰래 숨어 들었다가 잡혔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이 시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요, 여기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을 때는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사울에게 잡힐까봐 두려워서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자기 생각 외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 가드 여왕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들켜버린 거죠. 거기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바로 아기스에게 끌고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 이제 투옥이 돼 있다가 끌려갔던지, 하여간 끌려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조금 지났으려고 있을 거라고 봐. 며칠이라도 시간이 아마 지체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 사이에 지금 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의 시가 이 56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6편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잡혀가지고요, 계속 압제를 당하고, 아마도 그러겠죠. 네가 바로 우리를 괴롭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다윗이구나, 이놈. 이러면서 아마 그냥 순순히 조용히 체포해서 갔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구타도 하고 때리고 화풀이도 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말 죽기 전까지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죠? 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계속 두 번이나 종일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 하고 종일 나를 치고 나를 종일 압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잡혀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도망갈 때까지는 정신없이 그냥 두려움에 휩쓸려가지고 도망갔다가, 그때 이제 진짜 여기서 나 죽는구나 싶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경우가 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조차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그냥 이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 사울을 피하고 아기스의 그 눈을 피해서 그냥 잘 살 수 있겠거니,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겠거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숨지 못해요. 이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블레셋 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국의 땅이잖아요. 그곳에서는요, 다윗이 조용히 숨어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내가 안 들키고 싶어 하는데요, 안 들킬 수가 없다고요. 왜? 그 땅은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고요.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빛이 어두워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의 빛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용히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회 안에서 그냥 드러내지 않고 내가 조용히 그냥 조용히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 속에서 늘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고 죄악된 세상과 뭔가 타협하고 살잖아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금방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가 금방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섞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섞여서 살면서 조금 이렇게 자기 목숨을, 사울로부터 어떤 목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절대로 섞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들키게 만드시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가드 땅에 가서 조용히 좀 이렇게 숨어서 지낼 수 있었다면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더, 사울의 눈을 피하기는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땅에서 네가 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곳에서 금방 들키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도 저렇게 안 걸리고 잘 산다고? 야, 나도 그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우리는 금방 걸려요. 왜냐?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정체성 자체가 달라요. 그게 금방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와 타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타협하고 그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쫓아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다윗이 잡혀서 아기스에게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됐을 때 이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나게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원수가 종일토록 나를 삼키시려고 나를 종일토록 치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계속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3절에 보면 56편 10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요. 이게 지금 자기가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정을 내려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 이런 나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자기의 딱 완전히 죽음의 어떤 위협을 받고 거기에 딱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다른 것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보면은요, 56편에는 아마 지금 이제 이 잡혀가는 도중에 아직 풀려나지 않았을 때에 지은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지혜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나름 계책을 짜낸 게 뭐냐? 미친 척하자. 미친 척하자. 그때 당시에는 내가 다윗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이 내 얼굴을 이렇게 알아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러한 용맹한 다윗 장군이 아니라고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정 아기스도 나를 믿지 않을 거다. 내가 다윗이라고 믿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에 그적거리며 침의 수염에 흘리며. 어떻게 미친 척을 하냐면요, 지금 신하들에게 끌려가지고요, 아기스 왕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아기스 왕의 그 궁전 문 앞에서 완전히 얘가 확 이렇게 돌아버린 것처럼, 미친 척 하는 것처럼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문 앞에 가가지고 막 문득 긁으면서 막 이렇게 뭔가 문에다가 막 쓰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마 정말 어떤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침 막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막 발광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인생에서 돌아보면 정말 내가 이불킥을 몇 번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정말 인생에서 정말 흑역사, 인생에 꼽을만 흑역사라고 할 수 있다면 이때일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위신이 체면이 있는데, 거기서 막 미친 체 하고 침 질질 흘리고 막 뭔가를 문을 막 긁어가면서,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거기서도 옷에다가 실례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진짜 미친 척을 하려면 봤으면 침도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막 오줌도 지리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연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진짜로 미쳤으면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겠죠. 근데 제정신의 상태에서 그렇게 막 미친 척을 해봐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적국의 어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가는 어떤 장군으로서 그 체면에 그런 미친 짓을 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웬만한 이 자존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하는 소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서 빵을 얻을 때 자기만 먹을 거면은 그냥 한 덩어리만 가져오면 돼요. 근데 뭐 땅 한 5덩이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적어도 5명 이상이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사람들도 다 잡혔을 건데, 같이 잡혔을 건데, 그 자기를 목숨 걸고 따랐던 그 부하들 앞에서 그렇게 막 추태를 부리고 미친 척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 사람 앞에 이제 다시 어떻게 설 거야? 그 부하들 앞에 어떻게 설 거냐?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설 거냐고. 결국은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에게 이 사람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치광이를 데려왔어. 당장 보내. 당장 쫓아내. 그래가지고 다윗이 계략대로 그곳에서 무사히 도망을 나오기는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다윗에게 그런 계략을 짜게 하셨고 또 그것을 보고 아기스가 마음에 얘는 다윗이 아니라는 확신을 그냥 미치광이일 뿐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쫓아낸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 모든 가운데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를 도망가게 하신 것이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미친 척하고 나와서 이제 도망가는 그 다윗의 뒤통수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 신하들과 함께 지금 도망을 나올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마도 평생 그 부하들 얼굴 보기 그냥 그렇고 평생 그게 마음 가운데 그 수치심이 없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 친구 중에 동료 중에 하나가 한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평생 동안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고.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엄마 아빠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때 당시는 옷 벗겨가지고 이렇게 문 밖에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떤 충격요법으로. 근데 이 자매를 딱 팬티만 입혀가지고 문 밖에 쫓아낸 거예요. 그 문 밖에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다 보는데. 자기 친구들 막 이렇게 지나가고 막 동네 어르신들 아는 사람들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막 그런 이제 막 사춘기 접어든 그런 여자인데 그게요 평생을 그 순간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악몽을 꿀 때마다 계속 반복된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아빠가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요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이 장면이 그 마음 가운데 악몽을 꿀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런 다윗의 절체절명의 위험 가운데서 다윗을 구해서 거기서 도망 나오도록 도와주신 건 맞아요. 근데요 믿음 없이 그냥 행하고 두려움에 따라서 행했던 그 다윗의 결과, 다윗이 행했던 그 결과, 다윗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수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두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인간적인 뭔가 계책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내가 당한 것이 하나의 자기의 교훈이 된 거죠. 이제는 아무리 두렵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마 평생 다윗은 이걸 잊지 못할 것이고요.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 믿음 없이 행할 때요. 정말 엄청난 어떤 이 죄값을 받게 하거나 엄청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니면 죄와 타협하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어떤 벌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은 하나 걸리지도 않는데 왜 나만 걸립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요 잊혀지지 않는 이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지금 시편 56편이 이 아기스에게 잡혀갔을 때 지은 시편이라면은요, 풀려나면서 이렇게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34편을 보십시오. 시편 34편. 시편 34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데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인데요.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냥 가나안 왕의 총칭이다. 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인 것처럼 가나안의 왕의 총칭이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쫓겨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내가 미친 척 거의 죽을 뻔했다가 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하면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6편과 34편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살펴보면은,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에서 행하지 못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것이 나의 큰 죄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만 내가 붙잡겠습니다. 다시 결단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 가드왕의 손에서 구해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윗이 맛보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맛보아 알아라. 두렵고 어려울 때, 공고할 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처럼 너희를 도우신다.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이 34편의 시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공고한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다윗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그것을 전파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모든 공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쫓기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우리 다시 사무엘상 21장 가면 22장에 이제 21장 15절에서 쫓겨나죠. 2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그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자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에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주위에서 봤던, 다행히 함께 따라왔던 그 소년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을 무시하거나 다윗에 대해서 완전히 그런 존경심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바로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다윗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믿게 되고 함께 하게 되고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되고 같이 함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야. 그것이 입소문을 타고 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다 와. 이쪽에 오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400명 이상이 함께 공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윗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니면 평생 잊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그 환난당한 자, 어려운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어쩔 때는 우리가 잘 되고 높아지고 영광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힘들어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저 사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이게 망하고 실패할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왜? 그런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보여주는 인간들의 반응은 대부분 본능적인 반응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행하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결국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경험일지 몰라도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요, 결국 이 땅에서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심지어는 우리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또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거기 두려움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